고나토와 영상으로 떠나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그 장소, 미사를 제정하신 곳, 초기 교회가 세워진 장소이죠.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과 성령 강림의 장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세종례가 이루어진 곳, 시온산을 순례하게 됩니다. 시온산에 위치한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은요, 예루살렘 남쪽 성벽 시온 성문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발 750m 정도 되는 시온산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부활 후에 발현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모님도 이곳에서 사셨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교회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의 장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장소,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중요한 장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기야 시온, 거룩한 시온이라고 이 시온산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느님의 백성, 예루살렘, 또한 이스라엘 이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다윗이 성을 건설을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한 장소로 거룩한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유대 민족의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이 시온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을 할 목적으로 이 벌인 민족주의 운동이었죠. 시온주의도 이곳에 유래를 하게 됩니다. 다윗 왕을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믿는 이슬람들은 이곳에 다윗 왕이 묻혀 있다고 믿고 유대인들이 이곳에 가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곳에 최후의 만찬, 우리의 거룩한 장소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이곳을 자기네 성지로 삼기에 또한 이릅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가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22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예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념일은 대부분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력에 따라 해마다 날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력을 체크하는 것 같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이유로 태양력과 음력을 합친 독특한 달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년 주기는 태양력을 따르고 매월 다른 음력을 따르는 방식인데요. 이 날짜를 이용해서 유대인의 명절의 날짜를 계산을 한다고 하니 God, please, no!
정부가 매년 명절의 날짜를 고시해서 공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전 그 중요했던 세 번의 축제는 초봄에 열리는 과월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는 늦봄에 열리는 오순절 축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을 중반에 열리는 초막절 축제였습니다. 유대교의 가장 독특한 점이 바로 안식일을 지내는 것인데요. 샤밧이라고도 부르면서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중에 하느님이 6일간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을 유래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이날에는 모두 쉬도록 명하였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내는 전통이 있죠.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일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는 어떤 변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의 계명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중요한 날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에는 하느님께서 정한 시간에 맞춰 이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곡식과 기름으로 이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고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민수기 28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의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바친다. 이는 일일 번제와 그것에 딸린 제주 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바치는 번제물이다. 하지만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먹던 제자들을 두고 바리사이들이 이야기를 하자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어먹는 제자들에게 아무 죄가 없음을 알려주시고 바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로써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에서부터는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등 기적을 행하며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좋은 일은 해도 된다. 마테오복음 12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런 예수님의 개혁적인 반발할 수 없는 이러한 이유들이 바리사이들 눈에 비춰보기에 자기네 전통을 흔드는 이런 제거를 해야 될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서 계속 각인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동시에 도로 입구마다 바리게이트를 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그래도 차가 들어가는 경우 돌을 던져서 전부 차를 부셔버리는 등 철저하게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선 비행기인 이스라엘 항공, 엘알 항공사는 안식일에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지죠. 통곡의 벽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요. 안식일에는 사진 촬영과 이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들을 금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음식을 하기 위해 하는 행위들, 가스불을 켜거나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부에 불이 켜지는 것 또한 금지여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냉장고의 불을 미리 꺼두죠. 음식도 미리 다 해두고요. 지금은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 이런 타이머를 이용한 유대인들 맞춤에 따라 전자제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게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좀 의문점이긴 한데요.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층을 자동으로 아주 천천히 열리고 닫히게 시스템을 해놨어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 항공사, 호텔 이런 데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풍경이겠죠.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안식일에 유대인 호텔에 머무셨다면 이런 진기한 풍경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지켰던 세 가지 축제 중 과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파스카 축제라고도 불리는 이 축제는 탈출기 12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 이 탈출한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이집트 왕이 많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을 노예로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과 맞배를 치게 되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모든 짐을 쌓아놓고 과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1년 된 염소나 양 중에 흠 없는 것을 골라서 어둠이 내리는 저녁 때 그것을 잡아 제물로 삼고 피는 따로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됩니다. 또한 탈출을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과 이 종살이라는 아픔을 가리킨다는 쓴 나무를 곁들여 먹게 되죠. 집에서 제사를 지낸 이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뒀고 그 피를 표지 삼아 거르고 지나가셨다는 뜻으로 이 추기를 기념해서 지낼 과 넘을 월 한자를 써서 과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식사와 음식을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아람어로는 파스하, 저희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며 파스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봄의 축제로 벌이던 제사 무교절은 첫 수확을 시작하면서 묵은 것을 버리고 햇 곡식으로 만든 빵을 만들어 바치는 제사를 지냈던 축제인데요. 과월절과 비슷한 시기에 벌이는 축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현재는 과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탈출하던 그 시기, 급하게 떠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에서 무교절에 누룩을 넣어 부풀릴 틈이 없이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게 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기억하며 누룩이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간에 보게 되면 누룩은 죄와 악을 의미를 하고 때로는 죽음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집안에 있는 누룩 또한 모두 없애버리면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오순절 축제는 이것은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미래의 첫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77절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 밀을 심고 수확하기까지의 49일을 나타내면서 7번의 7날이라는 의미로 보리를 첫 수확하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 축제를 지키게 되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곡식을 바치면서 누룩이 있는 빵을 드리는 추수감사절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죠. 그 이후 120명에 달하는 사도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던 사도들의 지방말로 하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 이후부터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던 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은 이 정교 활동을 각 지역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많은 박해와 순교에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날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제 중 마지막 초막절, 수콧이라고도 부르고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이 수확물을 걷어들이는 초막절은 가을 중반에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기리게 되는데요. 광야에서 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에 유래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넓고 척박한 광야에서 이집트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엄청나게 건조한 날씨로 햇볕을 피할 곳이 없다면 1시간도 버티기 힘든 곳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축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텐트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장막은 하느님의 보호라는 것이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함께 그들을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비올 때를 빼고는 초막절이 이어지는 이 8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최첨단 시대에 지금은 아파트에서 사는 시대라 발코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고 먹고 또 별을 보고 축제를 즐기며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축제입니다. 수콧이라고 불리는 말 또한 히브리어로 임시로 사용되는 거주 장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공부해온 모세 오경을 이날 또한 끝을 내고 다시 창세기부터 이 자기네 토라를 읽으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절기로 기후가 변화를 합니다. 과월절인 초봄 3, 4월 정도부터 장막절인 가을 중순 9, 10월 정도 사이는 건기인데요. 비가 정말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절대 건기로 여름을 나게 됩니다. 장막절이 지나고 나서 과월절이 되기까지는 우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2월부터 2월까지가 장마고요. 3, 4월에는 늦은 비, 마지막 비라고 하는 봄비가 내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또한 비 한 방울이 없었던 건기 여름을 지낸 이 이스라엘인들한테는 우기가 시작되는 이 축제가 바로 행복한 축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히브리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순례를 해야만 했던 세 가지의 축제를 의무적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과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사흘 만에 성전에서 찾으시게 되죠. 그때도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시면서도 과월절이 가까워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만찬도 바로 이 파스카 축제, 과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게 되시는 겁니다. 과월절의 식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이 축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파스카가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과월절에 바쳐지는 이 양처럼 제단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며 바쳐지게 되시고 돌아가셨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의 희생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로써 성체 성사를 통해서 이 과월절 양으로 바쳐지게 되는 제물을 통해 성체를 모시면서 미사를 통해 과월절의 식사를 하게 되시는 거죠. 이곳 시온산 위에 봉헌된 4세기경 최초의 성당은요, 이스라엘에 계신 프란시스코 테오필로 신부님의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614년에 파괴가 됩니다. 십자군 시대에 다시 지어지지만 이후 이슬람에 의해 또 다시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폐허가 되어 있던 곳을 이집트 술탄으로부터 1333년 나폴리 왕이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 매입한 땅을 프란시스코 작은 형제회에 봉헌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 수도원과 또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최후의 만찬 기념 성전으로 봉헌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초기 교회가 시작된 장소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수도원을 200년 동안이나 본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551년 오스만 터키 제국에게 이 땅을 빼앗기게 되면서 이 거룩한 성전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을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라고 믿는 이 이슬람인들은 이곳에 다윗 왕이 묻혀 있다고 믿고 이 유대인들이 다윗 왕의 가묘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최후의 만찬 장소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면서 이곳을 자기네 성지로 삼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그러면서 수도원 건물은 다시 이스라엘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층은 다윗 왕의 이 가묘, 무덤으로, 또한 시나고그와 탈무드, 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2층은 다락방, 이 성령 강림 경당은 아예 폐쇄를 시키고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 이 이슬람 사원의 모양으로 남겨진 곳에 순례객들에게 개방을 하면서 미사 봉헌은 안 되고요. 성 목요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에만 이 프란시스코 수도의 수도사님들께만 말씀의 전례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이슬람 신자들이 사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만들었던 메카 방향을 바라보게 만든 미랍 제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성당의 기둥들도 보이고요. 이중 이곳에 그리스도의 성지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바로 옆에 세워진 기둥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펠리칸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는 워낙에 모성애가 강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자식을 위해서 최후에는 자신의 심장을 쪼아서 피를 내서 자식들에게 먹인다는 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새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성체 성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새로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펠리칸의 부조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게 되면 계단 위에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럼 저희 성경을 통해서 이곳의 사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며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히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그 장소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바로 옆쪽에 부지를 구입해서 최후의 만찬 기념 성전과 수전을 지어서 봉헌을 하셨고요. 저희가 드릴 수 없었던 최후의 만찬 기념 성당에서의 미사 봉헌을 이곳 성지에서 다시 봉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성지에서는 못하는 전례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세종례 전례입니다. 이곳에서의 미사 봉헌과 함께 신부님께서 신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지를 지켜오는 수도의 모든 분들께 순례 중에는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편에서는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이스라엘의 성지에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또 다시 수도회의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미사를 제정하신 곳, 초기 교회가 세워진 장소, 최후의 만찬 기념 경당과 성령 강림의 장소,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세종례가 이루어진 곳, 저희는 오늘 시온산을 순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 둔다.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